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릇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그릇의 작정과 예정. 사실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작정과 예정이죠. 그런데 이 소유격은 이렇게 주체의 용법이 있고 객체의 용법도 있어서 목적어를 앞세워서 이렇게 그릇의 작정과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의 대상이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작정하고 예정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작정과 예정 이렇게 할 때는 토기장이가 작정하고 예정한다는 의미가 되고 목적어인 그릇을 앞세워서 그릇의 작정과 예정 그러면 그릇을 작정하고 예정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토기장이가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피조물인 그릇, 우리죠 사실은. 그릇을 앞세운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의 설교 주제로 이런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결정해 놓으신 것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것처럼. 흔히 말해서 뭡니까? 정해진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타고난 팔자에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이제 이렇게 점집을 찾아다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숙명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난 날짜는 안 바뀌지만 우리는 거듭난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금 바뀌는 거 아시죠? 손금이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실제로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 숙명론적 인생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고 거리가 멀어요. 지금 사실은 올해 저녁에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람의 완전한 자유의지와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된대요. 근데 우리 뜻대로 해도 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질문했다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원해서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이 지점에서 이거를 해결을 다 못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이 영원하다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돼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성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 왜 정직하게 더 열심히 더 잘하면 더 잘 살지 않고 더 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고 수치도 모른 채 살면 왜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근대 이전의 모든 그 지성을 종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사는 동안만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세상이 있다. 죽고 난 뒤에도 세상이 있다. 왜?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다? 사후세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 성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7살짜리한테든 20살짜리한테든 이렇게 맞춰서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토기장의 비유, 이거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약간 불만도 쫙 올라오는 거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딱 침묵해야 되는, 그냥 이렇게 웃긴 웃는데 이렇게 눈이 약간 옆으로 딱 째지는 그런 비유예요, 여기.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며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나의 자유로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랬는데 끝에 갔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져.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나는 아주 작정을 하고 정반대로 갔는데 나중에 다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뜻대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를 이렇게 일치하게 하는 바로 작정과 예정의 교리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될 건데, 본문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토기장이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진흙은 우리잖아요.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이제 비유로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여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속에서 어떤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니신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자유가 있다며.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네. 근데 하시는 일을 보면 불공평하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하는 이런저런 시험들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기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데도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기경되지 않고 지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디 이 토기장이의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신다, 불공평하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예정과 작정의 그 원리를 깨달으셔서 이 비유를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또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예요. 내가 누군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자리로 우리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그럼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야, 우리 이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뭘로 만들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막 그 상의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신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흙으로 신을 만들자.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과정,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직전에 바로 그 자리로 오늘 비유는 우리를 데려가요. 그래서 진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진흙 한 덩어리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계신 한 분, 그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있으면 여러분 될 건데, 현재는 뭐예요, 여러분이? 진흙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물레를 앞에 두고 이제 반죽하고 있는 모습.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면, 과연 나는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어떤 게 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아직 나 없잖아요. 그때 아직 내가 없잖아요. 진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더 염두를 둬야 돼요? 만드시는 그분의 의도에 염두를 둬야 돼요. 만드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빚으시는, 창조하시는 그분의 권세와 그 선한 목적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토기장이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뭐한 분이라고요? 선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선하다. 이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선하다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그릇에게도 선하고, 만들어지는 그릇 때문에 세상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선하다고 하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토기장이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둘째는 그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기장이와 그릇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실 때 작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예정은 뭐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면 불순종에는 무엇이 작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불순종과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저주와 지옥이 작정되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아닌데. 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지옥에 가서 푹 당겨주실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 없어요. 이상한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지켰고 세상의 법도 따랐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너무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이 갑절이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때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야, 너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잖아. 이제 너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 짓고 살아. 마귀가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 전신 류마티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신비 체험을 하는데 그때 그러더래요. 너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 병 고쳐줄게. 이 안에서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확신이 확 들더래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 고쳐질 것 같더래요. 근데 시험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잠깐이 같아요. 40분을 그렇게 막 싸웠는데 그게 야곱이 천사와 싸웠던 그 싸움이에요. 시간 가는지도 몰랐는데 40분을 이렇게 싸웠더래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딱 터지면서 주기도문 딱 맞추면서 눈을 딱 떴는데 기도원에 많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혼자 남았더래. 근데요, 그 순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고쳐졌대.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은 뭐죠? 예정은 순종과 불순종. 이게 예정이에요. 순종하는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 이게 예정이에요. 그 결과.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의 작정.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 이게 예정의 작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꼼짝없어요. 불순종하면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되고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올까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의 작정을 안 믿어요. 왜?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못 느끼는 거거든요. 감각이 점점점 둔해지고 마비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살면서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참을까? 아니면 잠깐 하나님 뜻 내려놓고 뚜껑 열을까? 그때 뭘 떠올리셔야 돼요? 예정의 작정을 떠올리셔야 된다. 이거는 화를 낼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의 문제라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예정의 작정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교만해서 타락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거짓 감정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그래서 이 예정의 작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때 대개는 화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외로워지는 순간, 이런 근본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그 사건과 사람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뭘 생각해라? 예정의 작정을 생각해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확 한번 화를 내고 혈기를 올리고 죄를 짓고 저주의 길을 갈 건가? 미치겠지만 꾹 참고 축복의 길을 갈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축복과 저주인데,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예정의 작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축복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아니 누구한테 아니 저주 받을래요? 축복 받을래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축복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거를 싹 바꾸는다고요.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딱 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사실은 그것도 옳고 그른 것도 주관적이야. 내가 옳고 그른 거에 따라서 살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마귀가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가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의롭고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 얼굴이 밝아요. 왜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확신에 차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옳다. 그런데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요, 이렇게 근심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왜요?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나를 알거든. 그래서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게 있다고요. 근데 왜인걸? 죽음을 지나는 순간 완전히 바뀌죠. 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해보다 더 빛납니다. 해보다 더 빛납니다. 그렇게 자신 있고 씩씩하게 살아갔던 불순종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 근데 본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은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정말로 흑빛으로 얼굴이 바뀌게 되죠. 부디 여러분이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원리를 바로 깨달으셔서 이 비유를 깨닫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닥치게 될 이러한 저러한 사건들 속에서 바로 순종의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불순종의 저주의 길을 씩씩하고 당당하게 선택했던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권한은 하나는 뭐라고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히 쓸 그릇. 이거를 그릇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 하나는 IQ 200으로, 하나는 IQ 50으로. 이런 뜻이에요. 능력을 가진 사람과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공평해요? 네?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이렇게 막 헌칠하고 인물도 훤하고 신앙도 좋고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막 그냥 이거는 주구장창 막 아주 그냥 하나님 반대로만 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해요? 그러겠지.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평하세요 이러겠지만 저쪽은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묻잖아요. 그럴 권한이 없느냐? 요 대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선하게 하시든 저런 방식으로 선하게 하시든 하나님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조금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못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목적이 선하니까. 그러니까 공평하죠, 결과에 있어서. 근데 왜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그것을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정, 바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것이라고 하는 지금 상황으로만 놓으면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는 날 때부터 3살 때 그냥 사서상경과 이거를 다 외워. 열심히도 안 해. 이렇게 보면 다 외워져. 천재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천재는 진짜 그래요. 천재는요, 이렇게 보잖아요. 다 외워요, 그냥.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외우냐?
안 외운대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너 안 외웠다며? 아, 나 외운 거 아니라니까? 그럼 이 천재들은요, 사진이 찍힌대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 해요. 너 글씨 쓰는 거 좋아하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천재들은 이게 보면 딱 찍힌대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하나가 그 코엔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의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 학장님인데 요한계시록을 한 번 봤어요.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근데 다 외웠대요. 그게 가능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이 찍힌대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는 이 교육법이 사실은요,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세팅시키는 방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요, 그건 이제 훈련의, 교육에 의한 거고, 타고난 천재들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공평해요?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는 금세 목표를 잊어버렸어. 목표를. 나에게는 그게 없는 게 선한 거야. 나에게는 그게 없는 게 선한 거라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있는 게 선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 목적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에서 좋고 나쁘고 공평하고 불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토기장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 마음대로 이거 해도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건 항상 뭐다? 절대 선을 향한 절대주권을 말하는 거지. 까불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시든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시든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게 이제 속임수가 있어요. 눈 가리면 속기 쉬운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여.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또 제가 또 유도를 했잖아. 누구는 IQ 250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 왜? 그래야 이게 대조가 나타나니까. 안 그러면 더 억울해. 왜요? 똑같이 IQ 200인데 하나는 막 출세하고 하나는 밥도 못 벌어먹고 살아. 이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없어서 그렇다고 치지. 난 능력이 있는데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는 대통령도 되고요. 하나는 일자리를 못 얻어가지고 픽픽 놀아. 왜? 이유가 취직하지 못하는 이유가 천재라는 것 때문이에요. 아니, 걔 어디 가서 저 편의점 알바하려고 갔는데 떨어져.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봤더니 너 뭐야? 너 어렸을 때부터 뭐 계속 전교 1등하고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했네. 그게 왜 편의점 알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그래서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아니라 쓰임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뭐다? 한목적적 존재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한목적적 존재다. 이게 뭐냐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귀한 일도 있고 천한 일도 있는 거예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일도 있고 식당을 만드는 일도 있고 나르는 일도 있고 청소하는 일도 있고 식자재 다듬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귀 그리고 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요 삶,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요리하는 셰프는 월급을 받아도 그거 뭡니까? 조수하는 사람의
뭐 2배, 3배는 될걸요? 아무리 차이가 안 나도 월급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에 퇴근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그런데 그게 불공평하지 않다. 왜? 목적이 이 세상에 무엇이거나 돈이 아니니까. 목적이 뭐예요? 부활이거든요.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귀히 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가 쓰이고 있어요. 귀하게 쓰일. 근데요, 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이사야서 29장 16절과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이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감사하세요 이 말이에요. 선한 뜻 안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고요. 선한 뜻 안에 살고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요, 윽박 지르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 이런 게 아니라고. 나중에 지나면 맞네 다 동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항의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이런 폭군적인 횡포, 독재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선한 장인의 그런 자유이고 선한 의지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고로 누가 죽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순교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 세상은 거꾸로 얘기해요. 여러분은 순교가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을 못 하는구만. 그러니까 순교가 싫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적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구적 수단적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도구다 이런 뜻이에요. 순교는 어떤 의미예요? 완전한 그 목적지에 다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좀 설득이 됐네.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만나서 살고 노력하고 이게 다 순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참으로 죽는 거라니까요. 순교라는 말.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목적을 다 완성하는 게 순교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게 쉽겠어요? 사고사로 죽는 게 쉽겠어요? 사고사로 죽는 게 훨씬 쉬워.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지난주 매물도 우리 김국지 집사님 돌아가신 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의 죽음이 순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박나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지는 내가 알아. 근데요, 매물도라고 하는 상황은요, 북한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이 박해가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근데 그곳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지켰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혼동을 하냐면 순교, 첫째 부활 이러면 인격적으로 좀 뛰어나고 훌륭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순전한 그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물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물도에서 살다가 예배드리다 죽으면 다 뭐예요? 순교라니까. 광야교회에서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아직은 다 순교 아니에요. 그렇게 박해 심하진 않아. 근데 있어 이렇게 순교 상황인 사람들.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상황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이제는 난 죽기만 하면 된다. 이거. 이게 순교라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세월호 사건 뭐라 그랬어요? 순교라 그랬잖아요. 왜?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안산에 있는 그 고등학교 그 크리스찬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을, 그 이쁜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전부 학생증 사진을 쫙 했는데 어떻게 애들은 다 크리스찬이고 옆에 있는 어른들은 크리스찬이야? 아니, 이상해.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 아무리 봐도 정면에 애들 이렇게 영정 사진 있고요. 왼쪽으로 어른들 사진이 있었거든요. 애들 사진 밑에는 뭐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다 십자가가 붙어 있어. 거의 대부분. 근데 이쪽으로 어른들 갔는데 그냥 느낌으로 검해, 시커매.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요? 똑같은 사고 억울한 죽음인데 완전히 갈려요. 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순교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고 참으로 죽은 거예요. 여기는 어쩌면 죽고 또 둘째 죽음을 향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말도 많고 달도 많고 해병대 잘병인가 그 친구 구원하려고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친구의 죽음도 뭐예요? 순교예요. 왜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살다가 죽었으니 그 청년은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죽자마자 하늘날로 올라가렸다니까요. 그게 좋아요.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조금 더 하겠다고 그렇게 추잡하게 사는 게 그게 좋아요. 이걸 잘 혼동하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사셔라? 잘 죽을 수 있도록 사셔라. 절대 그런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하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셔라. 생각도 하지 마셔라. 세상은 항상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한다. 이거 제일 잘하는 게 무슬림들이잖아요. 무슬림들이 막 폭탄 갖고 그냥 막 뛰어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무슬림 교리는 내가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구원을 갖고 있어. 그러면요 자기 조상 전체가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자살한 거지. 걔들은 안 되는데 차라리 세월호 사건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은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순교지.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그리고 천이 쓰이는 문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한다. 어쨌든 뭐다? 귀 쓰일 사람 쓰일 인생도 있고 천이 쓰일 인생도 있다. 그래서 뭐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쓰이느냐. 그럼 쓰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된 거예요. 쓰인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설교의 제목이 그릇의 작정과 예정이잖아요. 이거는 의도는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귀하게 쓰이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정에 작정을 해놓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에 작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금방 한 요 말이 이해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에 22절과 23절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정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게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뭐 이렇게 쭉 관용하시고 또한 뭐 할죠. 23절 끝에 무슨 말 하리요 하고 24 이 그릇은 뭐 이렇게 잔이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전체가 한 문장.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해하기 어렵도록 길게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뭐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오전 줄 한 2시간 됐더만, 그쵸?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반씩 잘라갖고 1시간씩 하면 참 평화롭지 않나?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럼 집사님도 반씩 살지? 네. 오전에는 이 반토막만 살고, 네. 오후에는 아래 반토막 살지? 그리고 오전에는 팔 둘로 이렇게 다니고서는 돈 주세요 그러고, 오후에는 발로만 다니면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지?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정이라는 게 이게 알 듯 모를 듯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문장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예정이 무엇인지, 예정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뭐뭐라면, 이게 예정의 대표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항상 뭐죠? 뭐 하면 뭐하고, 뭐 하면 뭐하고. 그래서 조건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제시돼요.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조건문으로 주어진다고요. 이게 예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2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문장도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여기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하면 이게 텔로거든요.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텔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텔로라는 말은 뭐죠? 이게 원하다, 작정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텔로는 블로마이하고 다른 거죠. 텔로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예정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블로마이는 확정된 거죠. 그냥 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텔로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뜻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작정은 그 영원히 안 바뀐단 말이에요. 뭐요? 불순종하는데 복 받는 일은 없어요. 불순종했는데 복을 받아. 이건 복이 아니라 복의 얼굴을 한 저주라고. 반대로 나는 순종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건 뭐예요? 악마의 얼굴을 한 복이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지저분한 신문지로 쌓인 금덩이를 받으시렵니까? 네? 명품 가방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똥을 받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말은 제가 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이상한 얘기예요. 누가 똥을 받아? 여러분 많이 받던데. 여러분 인생에서는 집에 그 포장 받은 거 많아요. 불안해서 안 뜯어봤을 뿐이지. 제가 말을 신문지로 싼 금덩어리, 명품 가방에 싼 똥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아니까 당연히 금을 받지 누가 똥 받아 이런다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똥을 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똥을 금으로 보고, 금을 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을 똥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성의 오류거든요. 분별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22절에서 이 말씀 24절까지 이거는 지금 예정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예정이 뭡니까? 바로 예정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한 예정이에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한 예정. 그럼 진노의 그릇에는 무엇이 작정되어 있어요? 진노가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에는 무엇이 작정되어 있어요? 긍휼이 작정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긍휼이라고 번역한 나라가 엘레오스예요. 헬라어. 네, 오전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은 오전에서 나왔잖아요. 인자, 그렇죠?
구약의 헤세드. 이 인자가 나와요. 똑같아요. 네. 부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이거는 뭘 의미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 인자에 대한. 그래서 먼저 예정, 이 두 가지 예정, 진노의 그릇과 영광의 그릇에 대한 예정을 나타내요. 이거는 숙명이 아니에요. 왜? 뗄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진노의 그릇이야. 그런데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돌이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긍휼의 그릇이야. 그런데 진노의 그릇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진노의 그릇이었습니까? 긍휼의 그릇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는 긍휼의 그릇이었어요. 근데 끝은 어떻게 됐어요? 진노를 당했잖아요. 긍휼의 그릇인데 왜 진노를 내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정한 건 정한 거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 한 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이스라엘, 그냥 구원해야지. 이게 작정과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원래 긍휼의 그릇이었어요. 언약을 지키고 제사만 잘 드리면 네, 축복을 받고 지옥 안 갈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이들 스스로 무엇이 됐어요? 진노의 그릇이 된 거야. 어떻게 알아요? 진노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예정하셨어. 그래서 택함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의 그릇을 선택을 해서 갔다고. 그래서 원래 긍휼의 그릇이니까 긍휼의 인자의 은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죽어서 지옥에 갔네. 이거 왜 그래? 하나님이 이게 정해진 게 아니네. 바꿔 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때 여러분들은 긍휼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내셔야 된다고. 지켜내셔야 된다고.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발. 특히 광야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을 성수주일로 삼고 하는데 안 나와. 교회 아니면 죽었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는 거지, 만약에 교회 안에 없으면 죽은 거라고. 지옥이라니까요, 정말로. 예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의 작정 안에 있는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인가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진노의 그릇은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진노의 그릇이라는 건 뭡니까? 너 이대로 가면 진노 아래 있어. 너 이대로 가면 죽어. 이게 권징이에요. 제가 막 못돼 먹게 어떨 때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못돼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쁘게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진노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타라고. 바꿔타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은 그대로 가면 진노를 받게 돼 있고 그 진노의 끝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건 영원한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셔서 그 끝은 다 뭐가 돼요? 온전하고 긍휼을 입어서 부활하게 된다고. 중간 과정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 했을 때 이거를 작정으로 보시면 안 돼. 진노했을 때 진노가 작정되어 있지만 이 그릇이 회개하고, 다시 말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진노의 그릇이었다 할 사람도 뭘로 바뀌어요? 긍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노는 찍히면 한 번 끝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옥,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정과 작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을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요, 뒤에 보면 또 오래 참으시고 관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그냥 진노해서 부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진노를 내리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능력을 알면 진노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진노는 사라지겠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저주,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하다는 개념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애시당초 그런 게 없다고. 우리말 성경에 영원한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사고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여러분 능력이 뭐겠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고요, 부활은 새 창조거든요. 그 안에 이러저러한 잔챙이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새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진노는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부활을 알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 터진 그릇처럼 온전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망가진 그런 질그릇은 수리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능력,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옥에 넣으시는 거는 영원히 벌 주고 부수려고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제발. 신이 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제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걸 모르면 그 능력을 알게 하셔. 어떻게? 탈탈 털려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숨도 못 쉬게 하신다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물론 이제 시험이 오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죠? 다 고쳐지고 난 다음에 자유를 주셔. 교회 안 올 수 있는 자유, 돈, 시간 뭐 이런 거를 막 주셔. 또다시 돌아가. 그러면은 예정의 작정에 의하면 그 사람 뒤에는 어떤 인생이 있어요? 분명히 큰 재난이 일어나요. 일어나야 돼요. 사는 동안 안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참 못되게 살았어요. 근데 부자로 살았고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에? 장례식장에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확실히 지옥 갔다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 착하고 신실해. 에?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한결같이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뭐 자식도 없어. 속색이고 막 해야지. 진짜 막 사는 게 너무나 비참했어. 에?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마다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이 사람은 지금 저기서 그냥 아비규환의 지옥에 있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가서는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나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선한 고난을 조금 더 할게요. 지옥에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결심하고 와야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데 가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품에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임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디 이 유가족들이 돌아가신 이분의 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못다 살았던 그 삶을 이 유가족들이 펼치면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런 분별력이,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그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 저 하나로 좋게, 저 하나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야 돼. 이 집사님, 지옥열차 탔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나 이걸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지만, 바로 여기에 보면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과 관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진노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나타내요. 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되는 이 마크로띠미아라고 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이거는 신적인 인내를 말해요. 신적인 인내. 말하자면 화산이 용암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요 지표가 5cm밖에 안 돼.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암이 터져야 정상이잖아요. 땅이 5cm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르고 계시는 거야. 그 용암을, 어마무시한 용암을, 정말 이 지표가 수백 미터 되는 이 지표, 이 대지도 뚫고 나오는 게 이 분출되는 이 마그마의 그 분출력 힘인데, 5cm도 안 되는 땅이 용암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누르고 계셔. 이게 마크로띠미아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려야 되는 상태를 한 3번 계속 연타 오는 거야. 한 번 참았어? 근데 또 해? 2번 참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많이 참는 게 3번이잖아요. 근데 3번 또 왔어. 이게 마크로띠미아,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에는 진노가 작정돼 있어. 근데 진노를 금방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최대한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옮겨 타라고. 회개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관용하다라고 하는 이 에넨코, 이게 짐을 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시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터뜨린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는 이 진노가 폭발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십자가에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은 일어나야 할 불행의 최소한만 일어난다. 여러분이 힘든 것에 여러분이 힘들어야 하는 최소한만 일어난다. 그거 다 터지면 못 견뎌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오래 참음과 관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뭐요?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는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당신이 그 진노를 몸에 안으시고 가신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 때문에만 마음 쓰지 마시고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야 할 많은 불행하고 끔찍한 일들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도 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진노의 그릇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는 동안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죽어서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쏟아질 진노의 대부를 지고 가신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깨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자유주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신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자유로 긍휼에 그릇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노의 삶을 살게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표본 삼지 마세요. 우리의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로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준 자유가 여러분을 해롭게 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예정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죠.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이게 좀 달라요. 앞에 진노의 그릇에게는 뭐였어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반대로 긍휼의 그릇인데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이 뭘까요? 영광은 하나님 되는 거, 부활이에요. 영광의 풍성함은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건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 믿지 않으면 진노의 그릇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의 종말을, 다른 종말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스스로.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의 말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더 잘하는 거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억울하다, 힘 뺄까, 좀 더. 이게 뭐예요? 자유로 진노의 그릇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러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먼저 택함 받았죠. 그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첫째 부활을 알아야 된다고. 그거 모르면 진노의 그릇 된다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일단 되면. 그럼 뭘 알아야 된다? 첫째 부활 아셔야 된다니까? 근데 능력을 알라 그래. 뭔 말인지 헷갈린다고. 능력을 알라 그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 정도가 아니라 뭐다?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니까? 첫째 부활을 알아야 된다니까? 더 좋은 부활을 알아야 된다니까? 누가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했다? 살살살살 달랐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달렸다고. 오르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록하였노라. 달라요, 이제는.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의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운명론적으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나.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진노의 그릇. 이스라엘 긍휼의 그릇이야. 그런데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 사람들이 뭘로 바뀌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 긍휼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몰라. 그러면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나서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돼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모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좋은 인생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에도 바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더 좋은 부활이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 이게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더 좋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한 그릇으로 빚어졌을지라도, 천이 쓰이는 거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을 알고 긍휼의 그릇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알아. 그러면요 진노의 그릇으로 옮겨 타는 거라니까요. 영광의 예정을 여러분들이 택한다면 귀한 그릇에 조금도 뒤지지 않아요. 천한 그릇으로 태어났어도.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귀한 데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졌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신앙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을 잘 먹고 사는 능력 정도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진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태어난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공평하다. 이해되시죠? 바로 24절에서 바로 이 그릇이 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되었던 한국인이 되었던 흑인이든 뭐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부르심은 귀천을 넘어선 부르심이죠. 민족을 초월하는 부르심이죠. 나이와 신분과 인격성과 그 무엇을 넘어서는 부르심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그것이 여러분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부르심 받으신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다? 영광의 풍성함이다. 영광의 풍성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취미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어디서 여러분의 능력치가 제일 잘 나타나나. 사회에서 일은 잘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만 못해. 이 사람은 이미 진노의 그릇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자유의지로 멸망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쓸 그릇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사람에게 판단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하나님께 판단받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며 첫째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귀히 쓰일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천하게 쓰임받도록 그리고 그렇게 버려지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영광을 위해 빚어진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 긍휼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진흙은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대적으로 맡깁니다. 네, 오늘 함께 살핀 이 본문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토기장이의 절대주권은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위협하거나 우리를 숙명론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깊은 위로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바르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요 예정의 작정 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정과 작정은 우리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 결국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귀히 쓸 그릇으로 살기로 선택할 것인지 천히 쓰일 그릇으로, 다시 말해 진노의 그릇으로 쓸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하신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선하게 완성시키신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못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운명에 달려있거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과 작정은 과거에 미래의 일을 예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의 경우는 그 예정의 작정을 지금 현재 결정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문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귀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진흙으로서 토기장이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제발 이런 질문은 좀 이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 원리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저는 귀하게 살겠습니다. 귀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저를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요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선택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겸손 떨지 마세요. 무조건 첫째 부활을 잡으세요. 무조건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무조건 그냥 붙잡으세요.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세요. 제발 사람들한테 막 강대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요.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받는 긍휼의 그릇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또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설교를 제목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대요.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던져졌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예요.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작정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귀히 쓰이는 첫째 부활을 위한 삶을 살기로. 그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인생으로. 미움을 받더라도 똑같이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외로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며 그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저희들에게 운명과 숙명처럼 굴레 씌워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또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작정하고 예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표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토기장이 비유에 나타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르게 깨달아 이 말씀으로 저들의 인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보장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